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 기억나시는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크게 두 가지를 살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매일 하고 계세요? 나에게 그 말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유튜브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넌 부족해, 넌 모자라, 넌 갈급해, 넌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우리를 사로잡기 쉽습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신 말씀을 내가 나에게 선포해주고 또 붙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이렇게 우리의 신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바뀐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여러분만 앞을 보면서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내게 일어난 일, 내 안에 일어난 일,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품어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해주신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 앞에서는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심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간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끼리 함께 가족을 이루는 걸 환영하고 기뻐하고 고대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또 복습하듯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가족 공동체라는 결국 우리가 가장 친숙한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되겠죠. 그죠? 신앙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 결국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생각을 계속 정리하지 않으면 성경 밖의 시선으로 교회를 자꾸 우리도 대하게 됩니다. 성경 밖의 시선으로 교회를 하면, 교회를 보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교회 그러면 건물, 교회 그러면 빌딩, 교회 그러면 규모, 교회 그러면 인원수, 교회 그러면 사용 가능한 재정 규모, 그런 것을 교회를 자꾸 보게 됩니다. 마치 대기업, 중소기업, 무슨 그렇게 기업을 따지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를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죠.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쭉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된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가 뭐야? 물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대단히 성경적인 것이고 또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 이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교회 그러면 좀 아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는 성령의 전이야. 그렇게는 얘기하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거기에는 잘 마음이 또 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개념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까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 교회는 뭐가 되는 거죠? 교회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정교한 논리가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함께 그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증거로 서로를 어떻게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아닌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직분 호칭을 부르지 않잖아요. 요즘은 가정도 그렇게 바라보기 쉽습니다. 광고의 영향이고 세상의 미혹이어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 가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걸 따지지 않고 가정도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가족이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부자인가. 대단히 불행한 거죠. 가족은 뭐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며 사는가,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릅니다. 우리가 집사라는 호칭 대신에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부여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호칭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기능에 대한 호칭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호칭이 목사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서로 형제이고 자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기능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자신들과의 관계로 불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그분과의 관계로 자기를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부르는 게 저는 좀 편하진 않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내가 집사여서 뭐하고 권사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누구 아빠, 아저씨, 삼촌 그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주연 삼촌? 그렇게 불러도 되죠? 네. 네. 누구셔? 길에서 만났는데 친구랑 가다가 누구야? 아, 우리 삼촌이야. 너 삼촌이야.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삼촌이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집사님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아이들에게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직분으로 불려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형식적인 그런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할 때 거기에 핵심은 뭔가요? 가족이라고 할 때 핵심? 사랑, 보살핌, 돌봄.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공동체 안에 믿음도 소망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완성되었을 때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끝까지 간다. 믿음과 소망이 왜 사라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서 그날을 이루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서 그 소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소망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믿으며 갈 필요 없죠. 이제는 뭐만 남는 거예요? 진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뭘로 하는 건가요? 사랑은 뭘로 하는 거죠?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돈을 쓰지 않고서 사랑하는 건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감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종종 틀리지 않습니다. 또 돈이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땐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정하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기도한다. 그냥 쓱 지나가면서 주님 그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넘어가는 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깊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돈을 쓰게 됩니다. 돈과 시간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또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좀 어렵습니다. 이제 불로동에 이사 가서 신학대학원 동기 형님이 거기 산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한 번은 만나겠다 싶었는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게에 종종 다녀갑니다. 와서 한참 앉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가는데 어느 날 어떤 천사가 전해주래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고 갑니다. 형 이거 뭐예요? 몰라. 어떤 천사가 그냥 전해주래. 네. 나눔 헌금이죠. 나눔 헌금을 주고 왔습니다. 봉투가 꽤 두꺼웠습니다. 형님이 나한테 이런 거 줄 걸 아닌데 그 형님도 후원으로 자기 사역하고 계신 분이라 아마 후원자분께서 사역에 보태쓰라고 주셨는데 그걸 또다시 흘려보내 주신 것 같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는데 그때 그 봉투를 받으면서 제가 사랑이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네, 느껴졌죠. 이번에 이제 목회자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 식구가 가니까 회비가 크죠.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할 수 있는 할인은 다 끌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얼리버드부터 해가지고 모든 할인을 다 끌어왔는데 그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마지막 카드를 들이밀었습니다. 뭘까요? 개척교회입니다. 미자립 개척교회입니다. 애도 넷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디스카운트가 좀 더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주변에 참석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목사님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그분에게 좀 누군가가 섬기는 헌금이라고 해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인 거죠, 사랑. 그죠? 그러니까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그 존재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 존재를 존재로 받아주고 그 존재를 존재로 품어주는 그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불인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렇게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 사랑해 보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사랑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반찬을 이렇게 매주 해오시고 먹으면서 이 반찬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반찬을 만들고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수고, 애씀, 시간, 비용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더 맛있게 만드세요. 그렇게 사랑을 배우는 거고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작동하고 마침내 사랑이 완성하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곁에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한다. 그건 어쩌면 내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변에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돕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알면서도 마음이 다쳐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내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게 쉽지 않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거나 알아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언제나 우리보다 더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향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관심이 그곳으로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또 돈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물질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보다 시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는 사람들 옆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 내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사랑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내가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나만 알고 모나고 부족하고 기분 좋을 땐 한없이 환영해 주다가
마음 조그만한 상처 하나 받으면 한없이 비난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내가 어느 순간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기적 중에 기적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내가 나중에 한 70이 넘으면 사랑, 꽤 비스그리무리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고? 생각만 해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많이 들어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물 안에서 이 만물 속에서 이 만물을 완성하고 계시는, 온전케 하고 계시는,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못하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세상 망가뜨리고 깨어지고 엉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세상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그 충만을 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걸 가장 먼저 어디다 하셨죠? 교회에다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만물을 회복시키고 계시는데 그 회복이 가장 처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에게 그 치유가, 그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가장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머리인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을 함께 영광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또 동역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관계가 깊어지면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게 좋아서 막 술 마시다가 어느 순간 야, 우리 만나서 이렇게 매번 술 마시는 것도 한두 번인데 우리도 이제 좀 좋은 일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같이 운동이 좋아서 막 모였다가 야, 우리 너무 좋은데 우리 이제 좀 우리도 돈 좀 모아서 어디 기부도 해보고 좀 좋은 일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좋아서 모였다가 술 마시는 게 좋고 뭐 같이 축구하는 게 좋고 그렇게 모였다가 어느 순간 보육원 같은 데 가서 아이를 돌본다든지 지체아동을 씻기는 일을 한다든지 노숙인 사역에 가서 뭐 밥을 배식하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관계가 좋아지면,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도 좀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야, 우리도 좀 좋은 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들의 가진 에너지와 관심을 그쪽으로 이어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아버지로 모신 우리,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 근데 그 일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작해 주시고 그 충만을 경험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갈 때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런 고민을 공동체가 하지 않는다면,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 자체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주요한 모습은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하고 물으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함께 걸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몸이라는 건 존재가 되고 그러면서 또 도구가 되죠. 몸은 나를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몸은 곧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존재를 또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계관, 내 철학, 내 사상, 내 중심, 내 인생의 방향,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몸이기도 합니다. 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건 그저 상징이 아닙니다.
몸이 있잖아, 머리가 있잖아, 머리는 지시하고 손과 발은 하잖아. 우리는 그런 거야.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몸이라는 거야. 그 정도의 상징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구가 돼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서로 지체이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죠. 그 부분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예, 우리는 몸이고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함께 묻고 함께 움직여보고 단번에 뭔가를 딱 찾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역을 또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는 두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다녀왔던 사역이기도 한데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노숙인 사역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 서울역과 또 광화문역과 그런 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그 사역을 도와주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을 돕는 또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생겨 있구나. 나는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있어서 다 나 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삶의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보면서 경험해 보는 것이죠. 또 2월 달에는 일제강점기 때 많은 조선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죠. 해방 후에 돌아오기도 했지만 한 60만 명 정도가 못 돌아오고 그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만들고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죠. 근데 그 학교들 가운데 유일하게 서예를 가르치는, 그 아이들한테 서예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아주 서투른 붓글씨로 한글을 이렇게 써서 하는 전시회가 가까운 곳에서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좋은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다 싶어서 그런 전시회에 뭐 시간이 되면 같이 방문해서 또 둘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함께 속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가는 몸, 그것이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말은 쉽지만 쉽지 않죠. 왜죠? 이 현대사회의 문화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 개인주의적인 문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조차도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홀로 싸우고 홀로 삽니다. 그럴 수 있죠. 또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중요한 걸 놓칩니다. 뭘 놓치나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놓치지 않겠지만 뭘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의 소중함. 그걸 놓치는 거죠. 그 소중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걸 또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는 설교 듣는 곳이 아니야. 좋은 설교 찾아다니고 좋은 설교 만나면 저절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곳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 좋은 설교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나사모님이 오늘 오시려고 하셨으나 어제 이제 신방을 갔는데 발목에 골절이 되셔가지고 덧나실 것 같아요. 엇나갈 것 같으시고 그래서 푹 쉬시라고. 네, 가야죠. 제가 안 갈 줄 알았어요? 가야죠. 근데 엇나면 큰일 납니다. 덧나면. 그런 분도 그렇게 함께 얼굴을 보길 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각각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몸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맛과 그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전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교회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함께 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성전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전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예배당을 연상합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장엄한 공간, 이렇게 들어오는 빛, 파이프 오르간 같은 휘감는 경건한 음악.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성령의 전, 성전은 어떤 건가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어떤 곳이죠? 가장 큰 기능, 성전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죠? 제사죠. 오늘날로 치면 그 제사가 뭡니까? 예배인 거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고 말할 때 그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이 좋아서 함께 모여서 더 강력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전, 성령의 전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만 시작.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한다 하는데 결국 그겁니다.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갔기 때문에 난 예배했다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모인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런데 혼자서는 잘 안 되고 번번이 놓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으려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사모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관계가 완성되는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싶어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될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더욱 그 예배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종말론적 공동체. 종말론적이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면 단순히 예배가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그 예배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고 또 그날이 반드시 옴을 확신하며 믿는 종말론적 공동체.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지어져서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가는 존재입니다. 네. 잠시 잠깐 머물다가 이 땅 사는 동안 어쩌다 보니 지역이 엇비슷해서 교회를 찾다 보니 그렇게 만나서 또 이사 가면 끝이고 뭔 일이 생기면 끝이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영원까지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이제 못 나갑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철중 목사님하고 공동체를 이룬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이 관계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우리 윤서 어머니와 윤서 콕낀 겁니다. 나사모님, 주현 형제님, 만영 형제님, 미연 자매님, 우리 범수 형제, 또 정일 자매 이렇게 만나서 영원까지 가라고, 영원까지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성하셨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일에 지치지 말라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바로 예배지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더욱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며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서 또 사랑이 연약해서 사랑이 약해서 포기하게 되고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 가다가도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다시 완성할 수 있고 지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를 계속 힘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드린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를 쭉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죠. 공동체가 드리니. 그리고 계속 그 예배의 삶은 이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몰입하고 때로는 시간을 내서 매일 시간을 들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좀 시끄러운 거, 내면에 지저분한 거 좀 정돈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령의 전으로 잘 계시다가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히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다고요?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디에 속하게 하셨다고요? 새로운 하늘가족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애쓰며 살다 보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실 거야. 특별히 삼아주실 거야. 특별한 존재로. 아니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할 자격을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고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새로운 공동체에 영원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와, 봐라,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새롭게 창조됐다, 새 창조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고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고 새로운 영원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구나. 새롭게 창조되었구나. 나를 빚으시듯 온 세상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옛 것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새 것이 되는 것이구나. 바울 사도가 지금 감탄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믿진 않아요. 뭘 믿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는 걸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하실 거야.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 걸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실눈 뜨면서 이렇게 째려보고 계실 거야. 아직도 그걸 끄집어내시면서 그걸 책임 물으려고 하실 거야. 그것을 더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또 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존재야 라고 그런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죠? 난 평범해.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난 그렇게 소중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 난 멋있지 않아. 난 볼품 없어. 요즘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난 개똥벌레야. 그 의미와 그 의미는 다르지만 그걸 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미 하셨다. 이미 끝냈다. 이미 완성해뒀다. 하신 일을 믿지 않고 말로는 고백은 하지만 자신이 진짜 믿는 건 난 특별하지 않아.
난 별 볼 일 없어.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걸 더 믿으며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 영원까지 이어지는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뭘 믿죠? 난 혼자고, 난 외롭고, 아무도 내 옆에 없고, 아무도 내게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걸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망을 이기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매력이 없고 꾀죄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이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축복을 받은 거죠. 이제 중요한 건 그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며 살기 위해 이제 걸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한 노숙인 이야기를 했죠. 영양실조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잠바 품 안에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던 거죠. 무엇을 설명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거에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 자기는 자기 거라고 가지고 품 안에 있었지만 2천만 원이나 되는 통장을 한 번도 꺼내서 쓸 수 없고 결코 한 번도 꺼내서 써보지 못한 것. 그건 자기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한 번도 꺼내서 써본 적이 없다면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게 일어난 일, 이미 내게 이루어 주신 일, 그 일을 누리면서 사는 것, 우린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충성히 누려가며 사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서울만큼 여러분이 깊어지고 멋있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한 고객이 저와 아내를 크게 위로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를 겁니다. 그게 큰 위로라는 걸. 근데 큰 위로가 됐습니다. 늘 굳어있는 아저씨입니다. 한 60 가까이 혹은 조금 넘은 그런 사람인데, 고객인데 늘 굳어 있습니다. 붕어빵 3마리 사러 오는데 왜 그렇게 굳은 얼굴로 사러 온지 모르겠어요. 네. 네. 몇 번 뵈니까 기억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저분은 늘 굳어 있어 이렇게. 네. 근데 어느 날도 오셨어요. 네. 이제 차례가 돼서 주는데 팥 2개, 슈크림 1개 맞지요? 했더니 깜짝 놀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그 굳은 얼굴로 딱 그렇게 계시다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알죠. 제가 저희 손님이신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또 다시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 말에는 깜짝 놀라는 그 얼굴에는 저를 알아요? 내 취향, 뭐 내 얼굴, 나라는 존재를? 그러면서 돌아갔는데 매일 옵니다. 매일. 그러다가 어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붕어빵을 사려고 오는 건 아닙니다. 이 2,000원은 제가 두 분의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매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2,000원 주세요.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이제 그런 말을 먼저 거시는 거예요. 그 딱딱하고 화나 있고 무표정하던 얼굴이 이제는 들어오면서부터 풀어집니다. 어떨 때는 기웃거려요. 기웃.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없을 때 들어오려고. 들어와서 독대하려고.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이제 목사인 걸 아는 순간 안 올 수도 있지만 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난 별 볼 일 없어. 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난 아무도 날 관심 갖지 않아. 내 인생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없어. 그런데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내 거라고 요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독대해 주시는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 그걸 믿고 그걸 선포하고 그 진리에 나를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또 자신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온전히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한 주간 거울을 보시면서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어쩌면 이제 1, 20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여전히 난 외로워. 아무도 내게 관심 갖지 않아. 그렇게 평생을 살다 가면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요? 너무 불행하지 않은가요? 이 안쪽에는 2천만 원짜리 통장이 있는데 영양실조로 죽고 사망한 그 사람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존재가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내게 해주신 일, 내게 일어난 일, 날마다 끄집어내서 사용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